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이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매우 큰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신 사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경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숫곳에 도착하고 또 숫곳에서 며칠 길을 나아가서 이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끝 에담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직선으로 동쪽을 향해서 가면 가나안 땅까지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지름길,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여기 보면 푸른 색깔 보이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뱅뱅 돌고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운 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셨어요? 저 밑에 지방으로 돌고 돌아서 먼 길로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면 최대한 빨리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왜 그렇게 먼 길로 돌고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을 선택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전쟁에 능한 블레셋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름길을 통해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 능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가게 하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심하게 원망하고 비판하는지 마치 죽을 기세로 달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모세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왜 가까운 길을 피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이 있었던 모세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고생길을 향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좋은 길, 가까운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피하고 어려운 길, 먼 길, 돌아서 가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길로, 또 나를 역경과 좌절과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축복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뜻밖의 불행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동방의 거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에게 닥친 재난과 사고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욥은 그 뜻밖의 닥친 불행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한치도 변함이 없이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의 부인마저도 욥을 떠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불행이 후일에는 더 큰 복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얘기하죠. 그런 모든 시련과 고난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욥의 생애가 증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욥도 인생의 큰 불행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오히려 나중 복이 처음 복보다 더 컸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간증을 하면서 그는 결국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신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음을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 당시에 그들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 역경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힘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차기의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이 바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출세와 명예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에 때때로 내가 생각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기 가신다고 하는 말이 홀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walking in front of the Israelite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walking, 걷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서 뒤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 옆에서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바로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로 이해하시면 돼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10년 후에 일어날 일, 또 20년, 3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그곳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에서 솔로이스트로 자주 찬양을 했던 이 킴 웍스라고 하는 이분을 좀 얘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우리 전쟁 때에 고아가 된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그가 미국에 이방되어 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앞을 못 보는 상황이었지만 그 부모님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하면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키목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에서 가끔 이제 호소 창하거나 스페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간증이 저의 마음을 매우 감동시키게 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에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제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돌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한 걸음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제게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키목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을 못 볼 때에 그에게 길을 인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키목스는 자기를 인도해 주는 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가다 보면 저는 언제나 제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간증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년, 20년, 30년 후에 될 일을 잘 모릅니다. 내일 일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장소에, 믿음의 장소에, 축복의 장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러한 인도하심은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바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신 그 목적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하늘 가나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영광 중에 주님을 승리함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지대에서, 그 광야에서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더위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에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시큼한 그 남자친구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요. 그 양산처럼. 그래서 햇빛을 가리면서 그 우산을 쓰고 다니고, 그 비가 오면 비를 막는 우산이 되고, 또 비가 안 오면 햇살을 막는 양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아스에 있을 때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늘 이 비가 오든 안 오든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것이 되게 낯설었어요. 남자가 무슨 햇빛을 가린다고 우산을 쓰나, 여자들만 양산 쓰는 것으로 생각했지, 남자들이 그렇게 햇살을 가리기 위해서 우산을 펼쳐 들고 계속 이 양산으로 우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필리핀에 가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리핀이 이 3월부터 5월까지는 드라이 시즌이라고 해서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막 그야말로 헉헉거리고 땀이 막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는데, 그 더위 속에서 한번 우산을 써봤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이 우산을 늘 들고 다니면서 비가 오면 우산으로 쓰고, 비가 안 오고 햇살이 쨍쨍 나는 써니데이에는 바로 햇살을 가리는 그 양산으로 우산을 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가 오든 안 오든 또 이 햇살이 반짝이는 날 이 우산을 쓰는 것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또 시원하게 하는 것인지를 제가 깨달으면서, 바로 이 광활한 사막지대에서 그 엄청난 햇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주신 거예요? 바로 구름 기둥에 우산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 더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햇살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에 우산을 펼쳐주셨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햇살을 보호하시고 시원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늘 그러한 구름 기둥의 우산을 펼쳐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밤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막지대에서 밤에 가장 위험한 것은 추위입니다. 이 사막지대에는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미국에 제가 2015년도에 갔을 때에 몇 가정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광활한 그 대륙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그랜드 캐니언이니 또 이 자이언트 캐니언이니 이런 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그 당시 최대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이런 숙소를 구하지 않냐고 그냥 야영지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잤는데, 밤에는 더워가지고 막 반팔 입고 그래도 더운데 밤에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텐트 안에서 막 덜덜덜 떨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막지대에서 추위에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불기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을 통해서 보호하셔서 춥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고, 또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밤낮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이 이 애기 곰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맹수 앞에서 포효하고 그때에 이 맹수가 뒷걸음을 치면서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곰이 마지막 그 위기에서 온 힘을 다해서 포효했을 때에 이 맹수가 달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아기 곰이 마지막 포효를 하고 발악을 해서 이 맹수가 달아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아기 곰의 포효 뒤에 어미 곰이 그 맹수를 향해서 포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곰이 이 맹수를 물리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대한 어미 곰이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내 힘으로 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과 밤낮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그 구름이 걷히면 그 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밤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